하나님께서 이날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였다라는 주제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에는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요, 집이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집에 이제 직장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매일 아내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아내가 잔소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자기도 화가 나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싫었냐면요, 매우 대화 자체가 싫을 정도로, 그냥 아내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사도 없이 그냥 자기들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집보다 직장이 더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고 다음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다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다고 해요. 이런 중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동안 늘 듣던 그런 어떤 흔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신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외로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외로움들,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외로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내와의 대화도 내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가족들에게 다가가니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였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니 온 세상이 주님의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말씀일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진정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내가 성령을 충만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있었겠죠. 충만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어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가 보는 온 세상은 예전과 똑같은 세상인데,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금강산 다녀오셨나요? 권사님 혹시 금강산 가셨나요? 금강산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죠. 한 20년인가 30년, 2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참 금강산 그 여행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다녀오셨던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 정말 금강산이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답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순간 그 장면 보이는 곳곳마다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우주 만물, 아니 그 우주 만물 속에서 작은 이 금강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금강산이 아니라 이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로는 분노도 있겠죠. 혈기도 있겠죠. 신경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 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이 안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난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면은, 그 아래에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어린 아기들의 심으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기들의 심으로. 그 갓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깨우쳐 나갑시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스가랴는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마어마한 큰 산처럼 보였어요. 큰 산이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저 세상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저 세상은 나로 하여금 주의 자녀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세상을 물리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스가랴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다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함께 주옵소서. 그리고 스가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어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곧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선포에 능력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니까요. 성령의 힘입어서 나가니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깐날 아기부터 100세 1000살 된 그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포해야 될 것이에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었지어다. 너의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으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그렇게 선포하세요. 기도하실 때요. 선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 있어요. 질병도 있고요. 또 취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학업의 문제도 있고요. 수없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지금 수르바벨이 선포한 것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린 갓난아이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 원수와 너를 보복하는 자를 내가 잠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재정을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문제 있습니까? 질병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 상관이 없어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받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린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저 산 보고 너를 가라 그러면 그 산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산을 움직이고 저 산을 평지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을 나가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만든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 정말 힘들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이 달과 별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지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놀랍더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무질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그 질서를 부여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우지 않으신데 정말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전하잖아요.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속도가 초속 29km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29km 가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또 자전을 하잖아요. 혼자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자전하는 속도가 초속 465m예요. 똑딱 하는 순간 465m 훅딱 지나가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이게요, 음속, 이 말하는 소리의 속도보다 그게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전의 속도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29km의 속도, 초속 29km를 도는데 돌면서 빙글빙글 도는 게 465m예요. 와,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요, 태양도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초속 230km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똑딱하니까 230km 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태양도 지구와 함께 은하계를 초속 23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속도예요. 이것을 누가 어찌 감당할 수 있고 누가 어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걸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1초에 어떻게 290km 가고 1초에 어떻게 23km의 속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심이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이 지구가 뭐 먼지 한 털만큼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우리들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 주신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들한테. 세상에 수많은 어떤 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처럼 어떤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 바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나 의기소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강대하심을 우리 경험할 때 마음이 정말 넓어지고 평안케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작고 작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돌보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를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의기소침할 때도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에 시말려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한순간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은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무엇인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어떤 종교의 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과 조금 부족한 그런 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식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고서 이건 파괴다,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을 보면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파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어떠한 것도 우리처럼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식물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동물은 조금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자기들 어떤 말에 어떻게 멍멍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짧은 것들이에요. 우리들처럼 이런 말들, 어떤 학문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고차원적인 말들,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동물과 식물과 완전히 다른 그런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믿고 나가야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누가 만들으셨는지, 내가 누굴 닮았는지, 내게 주신 이 능력들이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있다는 거, 이걸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인격이다. 세상엔 돈은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돈만 많으면 사람들에게 대우받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좋은 자리에 다 앉혔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돈과 재물과 소유가 너의 인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소유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내가 없다고 해가 주눅드는 거는요, 세상의 그런 섭리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권세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권세, 세상의 권세는요, 무자비해요. 무자비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가지고 정말 귀엽고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이리가 있어요. 이리가 있어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시면 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 한 세 사람 정도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고도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줘서 그를 살립니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권세를 갖지 않냐고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무자비해요. 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앞에 그 정류장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인데 그 앞에서 어떤 노인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걸어가시고 또 실체를 타고 가신 노인께서 그 앞에 지나가는 노인을 못 보고 그냥 쳐버렸어요. 그 넘어지시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달려갔죠. 갔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도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이분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아무 말도 없어요.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노인한테 할아버지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말씀드리고 119 불러드릴까?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더니 정신도 온전하시고 넘어지셨으나 큰 부상이 아니시더군요. 그래도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시더니 그냥 가시더군요. 세상은 참 그런 것 같더군요. 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겉은 양의 머리를 탈을 쓰고 있지만은 그 속은 이리와 같아요.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은요, 뭔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받아야지 하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안 주면요, 어떠한 봉사와 희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다스리는 권세. 그 다스리면은요, 명령하고 또 그에게 무자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둘째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 셋째는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각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다스려야겠죠. 세상에 수많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많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겠지요. 너를 공격하고 너를 묶고 있는 그 큰 산들아,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거 선포해야겠죠.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 내게 그 권능을 주셨고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제약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달리게 보여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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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죽겠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찬양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쁨 중에 그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시편 기자가 맨 끝에 9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온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4장 한번 드릴까요? 64장. 다 자신 믿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심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있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신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또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높은 큰 산들아 너희는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열정에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나이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약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께 주신 그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큰 산들아, 걱정한 염려와 또 근심들아, 너는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 길에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믿는 우리들에게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걱정, 염려, 근심들이 이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가락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회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들이 파지고 없어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그 강한 손을 말미암아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사에게 주셨던 엘리의 갑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족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잔대같이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향해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큰 산들을 아버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오직 답은,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문제의 답들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오직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셔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늘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재정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주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